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30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같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도오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100데나리온도 크긴 하지만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힘에 맞서서 힘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그들의 본능을 가리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논리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그 가르침은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각 교회에서 음악적인 도구로 섬기시는 분들이 가장 바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따라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칼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피해를 끼치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나이, 아이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제가 이 땅에 좀 이렇게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한국에서 큰 상처를 안고 어쩔 수 없이 유학 온 케이스가 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왕따, 불링이죠. 결국 그 아이들이 힘의 논리 가운데서 무리를 지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유학을 선택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한 집단에 이 계급적인 구조가 세워지면 더 이것이 강력하게 드러났는데 이것이 잘 드러나는 공동체가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01년도죠. 25년 전에 3월 8일 제가 눈물을 흘리며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25년 된 날이에요. 제가 좀 육체가 좀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3급만 나와라. 공익근무원, 아니 4급만 나와라. 공익근무원 가겠다. 근데 몸이 생각보다 건강해서 3급을 받고 현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몸뚱아리인데 되게 힘든 곳에 갔어요. 부대가 굉장히 훈련이 빡세기로 소문난 부대에 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대에 딱 들어가서 제가 생활할 생활관, 이 내무반에 딱 들어갔을 때 고참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잡아먹으려고요. 막 이글이글 되는 뜨거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슬프게도 저의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참들이 저를 압박하는데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선임이 있습니다. 용인 송담대학교 다니는 98학번 김땡땡 아저씨. 제가 오죽했으면 대학도 안 잊어버리고 이름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키 185cm의 마른 체형이었던 그는 유난히 또 각진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얼굴 속에 화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면요, 제가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몸이 이렇게 위축되는 걸 느낍니다. 늘 매사에 얼굴에 짜증이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어떻게 다 찍혔습니다. 찍혀서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저를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싶어서 체력 단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정성열, 능명 정성열, 연병장으로 나와. 그래서 운동장에 뛰기 시작하는데 고참마가 저랑 같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체력 단련이죠. 하지만 이 고참이 노리는 게 있었어요. 얘가 뛰다가 지쳐서 낙오를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로 괴롭혀야지라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의도를 간파했던 저는 낙오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몇 바퀴 뛰었을까요? 제가 마지막 기억 남는 게 55바퀴였습니다. 뛰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어요. 60바퀴는 이제 못 셉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고참이 헉헉 거리다가 탁 멈추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이 새끼 독하네.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와 함께 했던 9개월 시간 동안은 저는 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서적 불안감에 굉장히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제가 이렇게 불침번이라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부대를 돌보는 그런 근무를 섰는데 갑자기 이 고참이 누워있는 그 침상안기 저기 서 있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제가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내리치면 제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충동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10분 동안 빤히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거죠. 내리칠까 말까, 칠까 말까. 제가 이 정도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구나 라는 그것에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려치고 싶은 그 순간에 제가 신병 교육을 받았던 이 훈련소의 교회에서 그 군종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죠. 너희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순간이 있을 때 그 선택을 한다면 너도 슬퍼하고 너희 가족도 슬퍼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야. 그 마음이 탁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총은 내려놓았지만 저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었죠. 다윗이 그때 볼일을 보고 들어왔던 그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해서 옷자락을 살짝 뱄죠. 그때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베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사울을 뵌 거나 다름없죠. 제가 딱 그 마음이었어요. 내려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그를 내려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시대가는 그 고참이 전역했던 그때로부터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제대하기 한 달 전부터 저를 슬슬 풀어주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 제대할 때가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가뜩이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와 대학을 학번을 못 읽는 거예요. 왜? 용인손단대학교 찾아가면 되니까. 가깝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는 전역하기 위해서 이제 간부들 앞에서 신고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데 제가 그 옆에 가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제 눈을 못 마주쳐요. 피하고 조용히 그 어떠한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 없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제가 칼을 휘두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로만 힘만 있었다면 마음껏 휘두르고 싶었던 그 충동에 사로잡힌 강렬했던 경험인데요. 물론 저는 그때도 크리스천이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용서라는 단어가 도무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한계가 바로 이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용서를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흔한 개념인데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내 안에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가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걸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용서에 대해서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었던 영화가 있으니 2007년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의 주인공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인데요. 이 전도연 씨가 역할을 했던 이 신혜라는 여주인공은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당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시체로 발견되죠. 범인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던 신혜 자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때 영화 속에 이 교회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주인공이었던 신혜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신혜 자매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도로 이겨내세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꺼냈던, 용서를 강요했던 그 상황이 적절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만약 제게 그 당시 그 선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사무칠 그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용서를 얘기하고 위로했다면요,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택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굉장히 자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어?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버렸겠죠. 속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수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런 비슷한 값싼 용서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용서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종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굉장히 무례한 용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피해자는요, 상처가 봉합되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 값싼 용서를 요구하는 것인 거죠. 자, 영화 속의 신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범인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용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반응 앞에 신혜는 절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용서의 개념 앞에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독교의 용서를 왜곡시킬 수 있을까? 너무하다. 못됐다, 감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용서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공감 얻어지고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값싼 용서, 값싼 은혜가 통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용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이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반증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는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는 과연 얼마큼이나 될까요? 성경 전반적으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즉,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죠. 두 번째는 보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용서, 회개에 대한 고백과 대가를 향한 보상을 그것이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캐치볼을 하거나 야구를 하다가 쨍그랑 하고 야구공에 옆집 유리창이 깨졌어요.
자, 이때부터 옆집 아저씨와 나는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죠? 이때 용서의 과정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예, 찾아가서 I am sorry 해야 됩니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에 걸맞는 뭘 지불해요? 유리창 값을 지불해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회개의 이야기, I am sorry와 두 번째 유리창 값을 받고 그 아저씨가 이 정도면 오케이 라고 하면서 그래 됐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용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이런 진정한 용서를 되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다 내가 언제 회개하지 않습니다. I am sorry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미안한데 보상은 못 해주겠어.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적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셨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죠? 대가를 치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보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뭐 하셨어요? 인정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고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은 그 십자가의 용서에서 이 신앙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독교적인 용서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용서가 무엇인지 비유로서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요, 그 나라의 임금이자 자기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너무나 큰 빚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그래서 이 종을 왕이 부르죠. 야, 빚 갚아라. 그럴 때 그는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왕이 요구합니다. 너가 너 자신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죠.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주인의 마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종, 내게 용서를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인이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스플랑크톤이라는 헬라어는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번 등장하는데 이 사용되었던 용례를 보면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에게 베푸는 아량과 용서와 배려, 자비심이 나올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 종은 전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순간 불쌍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용서해 줍니다. 탕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할부로 갚는 것도 아니고 빚의 상환 기간을 유예한 것도 아니고 이제 너에게는 빚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빚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이 종이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왕과의 미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오랜 자기의 친구를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친구였어요. 바로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빚지고 도망갔다가 하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헤드락을 걸어요. 헤드락을.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헤드락을 걸었을까요? 그가 받아야 할 빚은요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니까 지금 BC주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4,000불 정도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죠, 그죠? 작지 않은 돈을 빚진 내 친구를 만났는데 안 갚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목을 막 비틀고 야 갚어 막 닥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친구였던 이 또 다른 종도 자신과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없어요. 못 갚아요. 부탁합니다. 내가 갚을게. 어떻게 간구할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9절입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똑같은 처지죠? 갚겠다.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네가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가둬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 함께 소개했던 영화 밀양의 이야기를 갖고 와봅시다. 지금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종이 되게 못마땅하게 보였어요. 아니 너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큰 돈을 용서받고도 탕감받고도 이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해줘? 하고 그 사람을 막 정죄했습니다. 전 원래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이 비교해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큰 돈 아닐까요? 한 푼도 없는 입장에서는요 이 14,000불이라는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한테 용서를 얘기할 때 이 100데나리온은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용서 못해? 그거 가지고 뭐 힘들다고. 야, 용서해줘. 이해해줘.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요 100데나리온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요 다 주관적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나는 큰 거예요. 나는 이 100데나리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용서를 요구할 때에 이 100데나리온의 크기를 되게 간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컸고 아팠고 힘들었을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니까 이것이 작게 여겨지는 거죠. 아까 밀양에서 그래서 이 시내의 교우들은 함부로 용서를 얘기했던 거죠. 시내가 겪었을 고통, 아들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났던 슬픔과 상처를 단순하게 작게 생각했기 때문에 값싼 용서, 값싼 은혜를 그녀에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전혀 그 100데나리온이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분만 이 100데나리온이 작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10,000달란트를 빚은 자를 용서했던 이 주인은요, 그 100데나리온이 작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냐면 쉬지 않고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금액을 10,000달란트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것은 지금 이 용서라는 게 너희들이 받은 용서라는 게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가 있다라고 강조하신 거죠.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될 텐데 너희들은 그런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비교해 볼 때 10,000달란트가 이 100데나리온이 작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그 용서를 펼치시는 주인밖에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이 10,000달란트의 크기를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너무 깊으니까 헤아려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10,000달란트를 잃어버리고 100데나리온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게 와 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림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말은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오늘 100데나리온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이 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되게 이 용서라는 주제가 힘겹게 다가온다는 거죠. 너무 100데나리온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게 힘만 있다면 칼을 휘둘러서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밉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속상했는지, 너무나 슬픈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꺼내놓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10,000달란트의 크기를 소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쏟았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 돌려서 살았던 이 끔찍한 죄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용서받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오늘도 예수님은 잠잠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10,000달란트라는 거죠. 우리가 이 10,000달란트에 점점 선명해지고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100데나리온의 일들은 서서히 수릿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괴롭혔던 그 고참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선임이 그 고참이 전역한 이후로 전 참 많이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아침만 딱 일어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제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성렬아, 너는 그런 적 없었어?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죄의 표현이 아니라 저한테 진짜 물어보셨던 마음이었어요. 그 음성이 귀로 들리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확 울렸습니다. 성렬아, 너는 혹시 그런 적 없었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한참 고민했는데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3살 터울의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찌감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돌보시기 위해서 신방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7살 때부터 제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케어를 했습니다. 7살이 4살을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책임감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 아이를 잘 케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동생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 씻어, 숙제해. 근데 동생은 되게 저보다 다르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안 치우고요. 좀 약간 괜찮아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요, 그 고참이 했던 것처럼 제가 제 동생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때렸고요. 좀 컸다고 때리지 못하니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막 폭군처럼 막 언어폭력으로 동생을 소위 조졌습니다. 네. 동생이 되게 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막 제 영화처럼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잔인하고 악하고 폭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저는 늘 제 고참과 저의 관계, 전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동생과 저의 관계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참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상병쯤 되었을 때 휴가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 어두움을 들여다보고 나서 자꾸 제 마음속에 막 무거운 마음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병 휴가를 나가서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동생과 한 방에서 이렇게 자게 됐어요. 동생하고 저만.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얘기해봐. 제가 동생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성곤아, 미안하다. 형이 군대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너의 생각이 났어. 내가 너에게 정말 악했고 강압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너무나 내가 너에게 폭군처럼 굴었다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한 3시간 했을까요?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동생은 막 그래 형이 잊어버렸는데 그때 이런 기억도 있었어. 막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냥 다 듣고 나 동생은요, 그냥 이렇다 할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워 얘기해줘서 그냥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전역하고 사회로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그 싸이월드 아시죠? 예, 한창 유행했지 않습니까? 자기 싸이월드 방명록에다가 제가 전역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았어요. 형, 한때는 정말 싫고 미웠지만 이제는 너무나 좋은 형.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한동안 이렇게 멍하게 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성렬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깝게는 부모님이 있었고요. 저의 동생도 있고요. 제가 알고 모르게 상처를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동시에 그 사랑의 모든 바탕에는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회개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면 지날수록 그 만달란트가 저에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 만달란트가 선명해질 때 제가 받은 사랑이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결코 잊지 않고 복수하리라고 했던 그 고참을 향한 미움도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용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달란트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클 때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 삶에 겪어지게 되는 수많은 100데나리온의 아픔들이 흐릿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또 그런 상처를 꺼내놓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만 달란트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따뜻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만 달란트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용서라는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100데나리온 같은 상처와 분노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누구한테 꺼내놓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아픔을 제공한 그 당사자를 향한 고통과 또 사무치는 미움과 또 때로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미움조차 미움조차 그냥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그런 아픔과 슬픔의 문제들을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은 그 만 달란트의 은혜 내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 만 달란트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분노에 묶이고 복수에 묶이는 거 아니 자유케 되게 도우시고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100데나리온과 같은 정말 미움과 억울함과 눈물과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지금 더 문제라고. 그것을 그냥 용서할 수 있지 않냐고 함부로 용서를 남발하고 값싼 용서, 값싼 은혜를 우리한테 강요하거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100데나리온 어떻게 내 힘으로 걷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말 너무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손해봤고 얼마나 인생을 정말 후회했는데 쉽게 그 문제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만 달란트 앞에 설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만 달란트를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잊지도 않으십니다.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얽매여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만 달란트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지어져가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같은 깊은 상처와 분노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꺼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다시 꺼내어 들춰내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시점으로부터 치유와 용서가 출발하는 줄을 믿사오니 담대하게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그 아픈 과거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받은 용서가 그 만달란트의 은혜가 내게 더욱더 선명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 100데나리온을 걷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그대에게서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만 달란트에 주목하고 만 달란트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100데나리온은 자연스럽게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자유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100데나리온에 얽매이지 않냐고 만 달란트에 얽매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누군가를 공감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누군가를 진정 동정하지도 못할 거면서 기독교적인 오름을 추구하고 이야기하고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아픔 가운데 내려가 보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낼 수 있는 동행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용서를 경험하고 화해를 살아내며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용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의 논리 때문에, 힘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아픈 기억과 상처와 슬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되갚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조차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며 동시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손을 붙잡고 당신께서 지신 그 십자가 만 달란트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 용서라는 주제가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되고 거리끼는 주제가 되고 불편한 주제가 되었다면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때 나의 100데나리온의 상처는 사라지고 만 달란트로 다가온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만이 더욱더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십자가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가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내 자신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의 용서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